여러분, 오늘부터 노아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주는 노아 스토리, 또 한 주는 신약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82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이야기를 순서를 매겼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두 번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노아의 홍수의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욱더 대중적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탕자의 비유보다도 심지어는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보다도 더욱더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본문이 바로 노아의 홍수 스토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노아 스토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무려 1200클릭이나 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아 스토리를 나누는 이유는 또 세 번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저를 지도하신 교수님께서 원어에 근거해서 두꺼운 책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책을 참고하면서 보다 원어적으로 노아의 스토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확인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또 노아 스토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노아의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 언약과 또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과 또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달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지개를 활의 반대의 모양으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활의 모양의 반대의 모양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약에 이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시고 어기신다면 활이 하나님을 향하듯이 하나님이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노아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듯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종말의 이야기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토리 가운데에 두 번째에 달하는 이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원어에 근거해서 나누었던 본문을 보다 원어에 근거해서 노아의 스토리를 나누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 무지개 언약을 은혜가 어떤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창조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때에도 인자의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08년도에 미켈란젤로가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1508년도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은 길이가 41m이고 폭이 13m입니다. 천장에 그릴 때에 미켈란젤로가 목을 뒤로 하고 불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화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성화 가운데에 가장 입구 쪽에 위치한 것이 바로 노아의 세 가지의 그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약 60여 명의 사람을 통해서 홍수를 당하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매우 자세하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허겁지겁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한 그 시체를 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사다리를 올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가운데에 매우 디테일하게 그리는 것은 노아 방주 위에 하얀 점과 같은 것이 보일 것입니다. 비둘기까지도 미켈란젤로가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1508년도에 그렸던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두 번째의 노아 이야기는 홍수 이후에 8명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가 포도를 장물하고
술에 취해서 포도주 가운데 누워 있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스토리 가운데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노아는 말을 단 한마디만 남겼고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이르러서 노아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캐릭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노아의 성격의 묘사를 통해서,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담보다 1600년 후에 그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스토리는 매우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리셀 크로우라고 하는 주연 인물이 등장한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고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에바놀 마이티라고 하는 스티븐 카렐의 주연의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또한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가 대중적이고 또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의 대작에 3편이나 그림을 남겼고 또 매우 인기 있기 때문에 노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표현과 같이 성경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해석의 개혁주의 입장에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이야기는 노아의 구약의 당시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가족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인자의 때에도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그런 캐릭터리제이션이라는 성격의 행동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역시도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욕망 가운데에, 또 사고 파는 유행 가운데에, 또 심고 집을 짓는 소유 가운데에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욕망 가운데에, 사고 파는 유행 가운데에,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소유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과 유행과 소유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스토리를 나눌 때에 얼레디와 낫넷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에 지금 우리에게도 노아 이야기가 적용이 되고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딸들의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너무나 건전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성문화 때문에 노아 홍수가 시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4장과 5장 문맥 가운데 이해할 때에 가장 적절한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족속의 사람들이고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사람들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석 가운데 성경의 문맥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벨의 족속의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에서부터 출발되는 불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아벨을 살인하고 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믿음의 가인의 이러한 행동이 7번째, 8번째를 지나서 두발 가인에 이르게 되고 그 두발 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자가 구리와 새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발 가인을 통해서 청동기 문명이 시초되게 되었고 제국주의가 그들의 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발 가인이 구리와 새를 통하여서 여러 기구를 만들며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또 강한 힘으로 약자를 누르는, 탈취하는 모습이 바로 두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더 나아가서 두발 가인을 통해서 힘의 원리 가운데에 약자를 누르며 인간의 끝없는 탐욕 가운데에 세워지는 족보가 바로 가인의 족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족보 가운데에 창세기 6장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아벨을 이어서 셋의 족보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가인의 하나님을 떠나고 힘의 원리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가인의 문화의 딸들을 아내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릴 때에 경건한 후손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말라기의 표현과 같이 믿음의 남녀가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자녀를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믿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들을 삼는지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 좋아하는, 그를 취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어떤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좋은 것을 보았고 또 따먹고 먹은지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단계로 이들이 범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서 취하는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담과 하와는 보고 좋아서 취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살아갔다면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은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방주를 준비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취하는 아담과 하와와
오늘 본문에 믿음을 저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7절의 노아와 같은 믿음이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간, 그리고 힘의 원리 가운데 청동기 문화의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사람들과 무분별하게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곁을 박차고 뛰어나갔듯이 죄를 멀리하는 단호함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과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20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120년을 넘긴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야곱 역시 120세를 넘는 147세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요셉만 110세까지 사는 오늘 본문의 나이에 근접한 나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모든 땅에서 물들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모든 물들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그 사이에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의 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비록 가인의 후손의 그런 사람들의 아내들을 맞이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를 말씀으로 접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은 어떤 명사와 동사 가운데에도 진노라고 하는 단어와 진노와 비슷한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노아 이야기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허락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의 스토리를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소한 당분간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 보이며 취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떠나갔다라고 설명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니. 항상 그들이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마음과 마음이라고는 하트 투 하트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멀어지고 말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멀어진 가운데에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한탄하고 마는 마음과 마음이 멀어진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최소한 당분간의 교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두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당분간 교정하시는 잠시 마음을 바꾸는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정과 섭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작정과 섭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아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궁극적인 회개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작정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심판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스토리를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졌지만은 무려 120년 기간에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노아의 홍수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레부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하트 투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려오는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준행하며 방주와 같은 어려운 삶의 순종이라도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 얘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앞에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6장 7절까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 보이며 취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악과를 범하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은 노아만은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듯이 이 노아라고 한 한 사람에게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테이크하는, 취하는 모습이었다면 노아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을 디자이어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며 내가 선악과와 같은 범죄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영적인 눈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 믿음이 구약에는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면은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다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에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은 시작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무조건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두에게 은혜 베풀 때의 구원의 날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스토리를 이해할 때에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십자가가 허락되었듯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의 은혜 가운데에 노아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켄터키 주에 가면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를 실제로 재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로가 300규빗이고 세로가 30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로가 150m이고 세로가 15m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조선업을 하는 사람들도 가로의 세로가 10분의 1이 될 때에 가장 안정적인 배의 비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저 지었을 뿐인데 지금 현대에 와서야 가장 최고의 비율을 발견한 10분의 1의 크기와 같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듯이 하나님이 한 명의 의인을 하디크의 의인을 찾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의인이 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좋아 보이며 취하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10명을 찾았듯이 하나님이 노아라고는 한 명을 찾았듯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10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명의 의인을 찾는다면 그 한 명의 의인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만이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디크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6장 22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명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9절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무려 120년 가까운 시간을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행한 바로 의인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어려운 말씀도 그대로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까지도 노아의 방주를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준행하였듯이 66권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디크라고 하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완전한 자. 여기 완전한 자는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자로 이 노아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자는 욥기서에 욥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욥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한날에 모든 자녀들이 몰살하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돋아서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탐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당신이 탐임이라고는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 욥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연구한 반대로 이야기할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탐임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하는 노아의 표현 가운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당대에. 그 시대에 어떤 문화가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카인의 하나님을 떠난 힘의 원리 가운데의 청동기 문화의 제국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의 함몰되어서 섞여서 살아갈 때에도 노아는 당대의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탐임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탐임의 완전한 자로 살아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는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당대에 완전했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탐임에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설명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과 같이 허락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노아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동행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창세기 9장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홍수 위에 포도 장농을 하면서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을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동행함을 계속해서 지켜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려갔다라면 원래 노아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창세기 9장에 포도 작물을 하며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어려운 방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명한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신앙이 될 때에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 욥에게 표현되었던 아내의 소리와 친구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변질의 모습의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미켈란젤로의 1509년의 천지창조의 그 그림과 같이 또 영화의 장면들과 같이 매우 인기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노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먹고 마시는 욕망 가운데에 사고 파는 유행을 따라가게 하고 또 심고 집을 짓는 소유욕 가운데에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욕망과 사고 파는 유행이 아니라 심고 집을 짓는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방주와 같은 나의 삶의 준행의 부분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여 테이크 취하였듯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가운데에 방주와 같은 어려움에 순종을 해나갈 때에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스토리 가운데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단 하나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에 잠시 당분간 그들의 믿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에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이 무엇입니까? 어려워도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명한 대로 준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120년 가까운 시간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디크라고 하는 의인의 인정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문화는 카인의 문화로 힘의 원리이지만은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세상의 문화이지만은 당시에 그런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탐임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라라고 완전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였듯이 노아와 같이 창세기 9장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노아 스토리를 통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 앞에 눈의 시선을 계속해서 두며 살아나아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준행하며 나아갔듯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온전히 탐임의 완전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듯이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도 마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감찰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듯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듯 간절히 인내하는 기도
주께서 응답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한 번 더 믿고 간구하세요. 믿고 간구하세요. 받은 줄로 생각하세요.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도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의심의 검은 그림 저 멀리 버리세요. 우리 주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실망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 역사하심을 믿으세요.